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저의 모습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7편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연약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뛰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계획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하실 수 있고 새벽 예배 후에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5분, 10분 일찍 출근해서 책상 위에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요. 제가 답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 하나님이 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진짜 힘들면 애가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절에서 우리를 모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무릎 꿇는 거예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있지만 기도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답을 달라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방법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을 잘못 써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성경은 수많은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절망적인 일들이 있니? 어려운 일들이 있니?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니? 그러면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문제 가운데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호소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직장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한참 하소연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까먹어요. 금방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복잡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면 화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왜 나만 아파야 돼요?
왜 나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이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에게 돌봐주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김혜수 장로님의 그 사건을 김혜수 장로님의 개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세브란스 간호사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생존율이, 수술하고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 질병이래요. 3기 말이에요. 인간의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장로님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또 생겨요. 그때 또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때 화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게 간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신앙은 여러분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매번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이 반복되고 의미 없는 고난으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사장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저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배에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심할 때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면 더 안 좋아졌을 텐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내 사건을 돌아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감사하게 돼요. 에휴, 그때도 어려웠지만 기도했고 성도들이 돌봐주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내게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편할 때 제 마음을 정리하는 작업을 가져요. 목회하다가 매번 기쁜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을 정리해요. 내가 불편하지? 여러분, 제가 아파서 다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대로 내가 마무리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요.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자전거,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은 그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 도전이 되더라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자전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에 짐을 싣고 허드렛 일을 했던 나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더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 선임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 산 몇 개를 넘는데요. 그때는 천안이 엄청 쌌어요. 뭐 100원, 200원 할 그때 그냥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거. 저는 그분의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했던 그분이 이렇게 제가 목회자고 이렇게 실습을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날 컴퓨터 그쪽으로 IT를 해서 자기가 자수성가했다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에게 자전거가 있고 12개의 돌이 있고 기억하는 거예요. 샤워를 할 때마다, 배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매일매일 잊어먹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시편 77편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키세요. 놀랍게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깜짝 놀래키려고 선물을 감춰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것.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폐렴하고 폐혈증하고 구분을 못했어요.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랐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분 되게 위독한 거라고 그래서, 근데 거의 그 정도 되면 90% 이상이 돌아가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해 주시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저는 이 본문을 답답할 때마다 묵상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이 있을까요? 진퇴양난이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거의 죽게 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데 바다를 열어서 그걸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어떨 때는 불안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길이 없고 옆에도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열어서 그곳을 걷게 해주시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답답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머리를 굴려봐도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모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 사건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알려주지는 못하는. 저는 또 이 본문하고 또 한 본문을 묵상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고기를 달래요. 그것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굽다가 떨어지는 거 조금 먹었던 그들이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고기를 달래요. 야, 너무하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바람으로 모아주셔서 서울만큼 되는 그 땅에 1m 높이로 참새가, 그 새들이 쌓이게 해주세요. 모세는 생각해요. 고기를 잡은들 얼마나 잡아야 이들이 먹을 수 있으며 물고기를 잡은들 얼마나 잡아야 이들이 먹을 수 있... 도저히 고기를 먹게 해준다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건 해결될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뛰는 것보다, 사람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방법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